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9년 호주 퀀타스 항공 회사 회장이었던 제프 딕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어떤 글을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와 달라진 현대인의 삶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가진 것은 지금의 현상을 말하는 그때의 현상이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으나 그 가치는 더욱 줄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식었고 거짓이 더 많아졌다. 돈 버는 법은 더 많아졌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다. 장수하게 되었지만 삶의 가치는 잃어버렸다. 달에 갔다 왔지만 가까운 이웃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외계를 정복했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라고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그의 책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이 넘는 그런 책의 내용이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현대인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매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와 함께 영적인 굳건함마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 영적인 굳건함이 느슨해지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6장을 읽었는데요. 이전에 5장 말씀에 보면 성전 재건을 마치고 12년 후에라고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너진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내부에서 발생했던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됐는지 이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했죠? 먼저 사람을 세웠지요. 느헤미야를 세웠고 또 두 번째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백성들 또한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에 그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또 다시 어디로 넘어갑니까? 다시 12년 후로 넘어갑니다. 성벽 재건 현장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본문 1장, 이 본문 1절의 내용에 보면 그 시간적 배경을 보니까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았어요, 못 달았어요? 아직 달지 못한 그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건축할 때요, 공사의 끝, 마지막, 그들의 전통이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에 그 현관의 그 문을 딱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새 문을 딱 걸었을 때 이 집은, 이 성전은, 이 건축은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 또 지금의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의 상황이 성벽 재건 공사의 어떤 부분이에요? 막바지, 마지막 정점을 찍으려 하는
마지막 이제 내부 공사를 마치고 이제 문만 달면 조금만 이제 며칠 공사가 마무리하면 물만 달면 되는 이제 모든 그 일련의 과정들이 끝나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막바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은 이 공사를 주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미혹했고 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고 또 느헤미야가 그것을 통하여서 반역한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해서 끝까지 단념하지 않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꼭 붙잡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굳건한가,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굳건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할 수가 있어요. 딱 중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한 그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건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과거는 그냥 뒤로 던져버리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남은 인생이 영적으로 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계속되는 다양한 미혹 가운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영적인 뚝심이 참으로 뭐예요? 대단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참 대단합니다. 끝까지 이 느헤미야와 선민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지요. 그런데요, 그와 함께 대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흔드는 사람들도 그의 완악함 또한 참으로 대단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흔들까라고 그 때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산발랏은 다섯 번째 미혹, 마지막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그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편지는요, 특별히 공문서나 이게 중요한 어떤 총독이나 가는 그런 문서들은요, 양피지나 이 파피루스에 기록하게 되어지고요, 밀랍으로 굳게 봉인해서 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인장을 찍어서 누구도 열면 안 되게 보내는 게 관례인데 오늘 보니까 편지를 밀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순간에 배달하는 사람이 이거 왜 열려있지? 열어서 보고 또 전달하는 사람이 또 열어서 보고 누구도 그 편지를 열어서 볼 수 있게끔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밀봉하지 않고 보냈을까요? 이유는 이 대적자들이 밀봉하지 않은 이 편지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 왕을 반역하려 한다는 소문을 공개적으로 퍼뜨리려는 작전입니다. 요즘 잘 나오는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고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 내용들을 기록해가지고 유출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대적자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그래서 일하는 손이 피곤하여져서 그 공사를 중지하고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이처럼 그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래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어지는 이 미혹과 영적인 공격에 속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에 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굳건함으로 이것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는 여러분 어떤 고백이 많이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 받았어. 야, 요즘처럼 참 좋다. 행복하다. 지금만 같아라. 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자,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이런 고백이, 이런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는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 더는 못하겠다. 그만두고 싶다. 나라가 이 모양이냐?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복음, 최후의 승리를 약속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의 실제의 삶을 보면 매번 실족하고 이 넘어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순간도 놓쳐버리고 심지어 흔들리고 굳건하지 못하는 것들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실족하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내가 한 번의 이유, 작은 미혹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진다는 사실. 너무나도 이 작은 유혹에 우리는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악한 미혹을 여러분 굳건하게 이긴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다시 말하면 속이는 의도, 속이는 대상도 악하지요. 예. 하지만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 내 자신. 그래서 흔들리고 실족하는 나에게도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 아무리 나를 속이려고 하여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속지 않으면 됩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누가 누구를 속이죠? 누가 누구를 흔들리죠? 뱀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흔들어요. 뱀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가지고 먼저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뱀이 당연히 악하지요. 사단이 당연히 악하지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미혹에 굴복하여서 범죄한 하와와 아담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 어떤 광경을 바라보시고 이 죄악의 원인은 뱀이기 때문에 미혹한 뱀이 나빴다면 하나님 누구만 책망하면 돼요? 뱀만 책망하셨겠죠. 하지만 그리고 뱀만 책망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너희 교훈으로 삼고 그냥 살아라. 애들도 살아라. 교훈으로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범한, 악을 유혹한 사단이나 그 유혹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나 똑같이 그들에게
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나를 넘어뜨리려는 이 미혹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제거를 완성하고 마지막 성전 문만 달면 되는데 그 순간까지도 끊이지 않고 그들을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 됐다.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놓고 있을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 시험이 찾아온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없을 때, 일이 계속 잘 될 때, 여러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에 속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이처럼 반복되는 이 시험에 대하여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질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철저하고 온전하게 신뢰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했기에 그 미혹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신뢰가 느헤미야에게 그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 대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끝까지 그에게 주신 사명, 이 성벽 재건을 마칠 수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려면 비록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앞서가심,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겠지. 나보다 먼저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통해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구원받는 믿음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미혹보다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때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해도,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신뢰하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지식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요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되는 시험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의 악한 계획이 깊어질수록, 그가 다윗을 죽이는 그 계획이 심하고 심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다윗의 그 고백은, 그 눈물의 고백은 계속 깊어졌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고난이 하나님을 신뢰한 바울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유럽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이 그 복음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와 다윗과 바울의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한 주간 우리가 영적으로 굳건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되는 이 미혹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더욱더 집중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대적자들의 끊임없는 시험과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지금 편지가 몇 번, 만나자, 논하자 몇 번을 요구한 겁니까? 4번을 요구했죠. 그리고 5번째로 이제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보낸 겁니다. 막 내용 증명 보내고, 뭐 하고 계속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악한 미혹에 응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일에 대하여서 더 열정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대적자의 계속되는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고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또한 아닥사스 왕을 배신할 것이라는 미혹에도 여전히 그는 뭐 했어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했습니다. 막 가짜뉴스가 흉흉해도 가서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충성할 뿐입니다. 변명하고, 그에 대해서 응대하고, 그런 일에 그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저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신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더욱더 굳건히 나아갔다는 사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끊임없는 이 시험과 미혹에도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했을 때에 악한 공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벽 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전도하시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예. 왜 병을 고쳤냐? 왜 이때 했냐? 왜 이렇게 해서 나를 손해보게 만드냐? 왜 성전을, 왜 하나님을 계속 시비 거는 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건건 그들과 토론하고 또 이것이 아니다, 그들을 깨우치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전력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냥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른 곳으로 또 다른 사역지 넘어. 그 할 것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그 사역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에 대하여서 막 피튀기면서 그 열정을 거기에 쏟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단들이 찾아와서 안타깝지요. 막 둘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고 뭐하고 할 때 여러분 일일이 응대하지 마세요. 응대한다고 그들이 또 바뀌어지는 역사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나에게서 예수님은 왜 그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 영혼들을 다 붙잡 끝까지 그들을 날이 새도록 한 달, 2달, 1년, 3년이도록 그들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왜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준 사명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그 늪에 빠져서 그냥 병자 고치다가 뒤짝거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미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내 앞에 주어진 눈앞에 나타난 그 현상 때문에 우리 그 모든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다 보면 결국 내 영혼이 피폐해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미혹에 끌려가다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이겨낼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사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지혜가 없었을까요?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들과 논쟁하여서 진리로 팩트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면 이기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참으로 진실했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들이 4번 만나자, 이야기하자, 또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서 그를 반역으로 몰려고 할 때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불행히도 우리는 이 미혹 자체보다 더 큰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그동안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헌신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요구하고 왜 저럴까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결국에는 내 자신도 지키고 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말에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열로 다른 열을 다스릴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더울 때 오히려 덥게 해서 이긴다. 이열치열이라는 그런 성어를 씁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환경들을 내 힘으로 이겨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열심하다 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막막한 중에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고 새로운 것들이 들려지고 또 새로운 길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성이 이 테레사 수녀를 붙잡고 이제 잠깐 그의 삶의 이야기를 내려놓습니다. 수녀님, 저는 지금 이 강의 끝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이 말을 듣고 이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 전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 달만 인도 캘커타에 와서 나와 함께 일한 후에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테레사 수녀를 따라서 인도 캘커타에 갔습니다. 이 여성은 그 캘커타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절망죽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기아와 질병과 정말 새카맣게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눈만 멀뚱멀뚱 떠있는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여성은 살고 싶어졌고 내가 살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 여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헌신하면서 그 자살 충동을 이겨냈고 테레사 수녀와 함께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같이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 현상들은 여러분,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넘어지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사실이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재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건 3년여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활이 참으로 뉴스에 어떤 좋은 내용이 나옵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너무도 많은 미혹과 고난들과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고난은 정말 죽을 것 같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남은 삶 가운데서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사방이 막히고 힘들수록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찾고 헌신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혹에 빠져 허덕이는 영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헌신하는 적극적인 헌신하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했을 때에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핑계와 변명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변명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변명에 일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리가 있죠. 어떤 변명이었을까요? 못한다는 변명.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아닙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없앱니까? 바칩니까? 드립니까? 변명할 수 있지요.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간사해요. 얼마든지 말씀을 변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말씀을 끄집어낸다니까요. 하지만 변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선택하기에 아들도 살렸고 아브라함도 살렸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정이 그 민족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먼저 찾아서 행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찾고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